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소설을 마쳤고요.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박재 목사님 요한복음을 하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밤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앞으로 좀 해나가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다시 참 묵상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복음서에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할까? 그것은 그 받는 수신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수신자에 맞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것이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복음이어서 새 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수님 일대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다가 그가 예수님께 나를 따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마태는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가 세리가 되었다는 건 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제 레위인이 어디가 있냐면 세관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세관에 가장 세속적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쭉 자기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든지 안 계신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를 난 택하고 그 로마의 최종 앞에 서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 세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매국노쇠를 들었지만 나는 돈이 최고야 라고 하고 그렇게 세관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던 이제 마태가 이제 쭉 이제 보니까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이제 나왔는데, 그 청년이 갈릴리나 이런 데서 쭉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마태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세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이제 교통의 요지여서 무역 중심지였거든요.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 이제 가버나움에 세류 있다가 예수님께 나를 따라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다시 로마를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지고, 그랬던 그의 경험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녹여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동안 이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든지 우리 나라를 버렸든지 안 계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민족을 향하여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약 한 40번 정도 되고요. 간접적인 것까지 합치게 한 60번 정도를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분이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라고 이제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가장 먼저 1장의 첫 번째 하고 있는 이야기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족보가 좀 지루하고 뭐 낳고만 있나 시험 들기도 하는데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유대의 최고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지는 왕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 족보를 통하여서 이제 바로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족보를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같이 읽죠.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밑줄 그어주시고 다윗의 자손 밑줄 그어주시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두 인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두 인물을 가지고 설명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설명하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이제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 대하여서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8절 보여주시겠어요? 네,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와 내 뒤에 아브라함과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자손이란 말이 자손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단수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뒤에 오는 수많은 자손이 아니라 한 자손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지금 약속할 때 자손들,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 후손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게 되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거다, 바로 구원자를 보낼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가 바로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었던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메시아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다윗 자손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은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같이 읽죠.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날을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제 너의 후손 나올 자식 가운데에서 이제 이 나라 바로 이 나라를 영원토록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씨는 나올 씨는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이 영원했나요? 아니죠. 솔로몬 때는 남북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여기에 그 자손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올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메시아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사무엘하 7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올 그 당시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쭉 입성하시는데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 백성들 찬양합니다. 뭐로 찬양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제 여기 조금 특수점을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지금 오늘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첫 번째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했던 약속했던 그 메시아이시고 다윗과 함께 약속했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설명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 이제 마태는 다윗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을 먼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는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아멘.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줄에 연례되어 밑줄 그어주시고, 네 번째 줄에 연례되어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연례되어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쭉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가 셋으로 나눴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 바벨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까지. 그런데 세 부분이 전체 다 연례대, 연례대, 연례대라는 거예요. 연례대. 14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4. 그런데 정확히 보면 이 족보는 사실은 틀립니다. 그 족보 가운데 몇 명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진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시작.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러분,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밑줄 그어주시고, 요람의 아들이 우시야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3명이 빠졌습니다. 3명이. 요람,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야예요. 그리고 아하시야의 아들은 이제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3명을 뺐습니다. 아하시야, 그리고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3명을 뺐어요. 14대로 맞추려고 하다가 3명을 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11절도 보면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밑줄 그어주시고, 여고냐의 아버지가 요시야 아니에요. 여고냐의 할아버지예요. 여고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킨. 그래서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킨이란 말이에요. 여호야김을 뺐어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는데 되게 재밌죠. 예레미야가 확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모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시야, 여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그래서 요즘 11년 3개월이기 때문에 11년 오래 하신 분들은 크게, 3개월 작게 하는 작게. 같이 합시다. 요시야부터 시작. 요시야, 여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야김인데 뺐어요. 그리고 여고냐, 여호야킨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연례대를 맞춰요. 왜냐하면 마태는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고 있는 거. 14이 다윗을 상징해요. 다윗. 지금 우리는 이제 숫자를 할 때 아랍의 숫자가 있어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이 헬라 이 시대에는 아라비아가 이제 그 유대 나라는 히브리어에는 아라비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숫자값을 어떻게 했냐면 자음으로 숫자값을 했어요. 첫 번째 자음에 알레프를 1. 그래서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있으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이렇게 숫자로 이제 그들은 글자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비드잖아요. 다비드. 디귿, V, 디귿인데 다가 디귿이 4예요. 4. V는 6번째 글자예요. 6. 그리고 이제 D는 4. 4, 6, 4면 뭐예요? 14.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는 딱 아는 거. 연례대 하면 다윗 딱 아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값이 연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는 다윗의 자손. 바로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다윗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에 더 강조를 두고 설명하게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만이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께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좁은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개념 속에서 내가 구원을 설명해야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게 되어져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게 오셨다. 여기에 하면 굉장히 개인주의 기독교가 되어지기 쉽고 좁은 기독교가 되기 쉽습니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뭐라면 나라가 옮겨진 거라는 거예요. 암흑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흑암의 나라,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신 것, 옮겨 주신 것,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그가 순종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이번에 대형 박물관에 가보니까 갈대아 우르의 그 시대에 아브라함 살던 시대에 유물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는 수세식 있을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끝에 있잖아요. 끝에 가장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랬던 그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이랑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 인도한 거예요. 세상 죄악의 땅에서 도시에서 어떻게 하는 광야 하나님 나라로.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이 갈대아 우르 같은 세상 나라, 그 쾌락과 이제 이랬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광야로 간 것, 이것을 구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흑암의 사단의 나라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게 구원이 되어집니다. 구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그럼 구원이란 뭐냐? 큰 의미에서 이제 구원은, 내가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날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영과 혼, 마음과 생각, 감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육을 통치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제 내가 육체적, 말초적 만족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심을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바로 뭐예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일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이제 인도하는 이 일들 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개념은 공동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있는 나라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원리는 뭐예요?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원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담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았던 아담에게 어떻게 통치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한국교회 아쉬움이, 한국교회는 개인구는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국이란 개념도 자꾸만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만 영접하고 사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님 영접한 것만 있으면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삶 현장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되어지고, 단 한 가지 뭔만 다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거기서 너는 나다라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너는 나라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다가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일직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살다가 죽음이란 관문을 통하면서 어떻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족보와 함께 또 다른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아담의 후예들의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는
이제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912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들이 930년을 살고 912년을 살고 그리고 무드셀라도 969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란 말이에요. 죽음의 족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900년을 살다 한자 끝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런데 예수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2절보다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3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이삭을 낳고 낳고의 동그라미,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의 동그라미,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낳고의 동그라미.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낳고 생명의 족보입니다. 생명의 족보, 영원한 족보, 부활의 족보.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은 아담에게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그 나라,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 죽음의 나라, 사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거기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 하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은 죽지만 우리 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다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랑의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들. 이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이 뭔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깊어져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달라져.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이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성숙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도.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려면 봐야 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론을 아무리 들어도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봐야 돼요. 듣고 배우는 건 아주 일부예요. 보고 배우는 게 가장 강력해요. 근데 사랑하는 부부를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늦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입니다. 둘 다 사랑을 배우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둘 중에서 하나에서라도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개의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 둘 다 사랑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을 못 배우면 어디서도 못 배웁니다. 사회가 건강해지면 사랑하는 거가 약간 보편적인 삶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가 그러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좀 이웃으로부터도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는 사랑을 절대 배우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만약에 대한 공동체가 돼서 사랑을 정말 연습하는 곳이 되면 사랑을 배울 수 있죠. 자기중심성에서 못 벗어나서 밤낮 싸우고 있는 교회 말고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면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부부는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아이는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운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가정이 해야 될 일이고 목장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사람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도 그 하나님 나라 살고 싶다.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저 사랑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가 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있는가? 특별히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목장 안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딪혀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양보해가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